6절부터 8절까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말씀을 보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셋째 날 만드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중에서 생명이 자라나죠. 그 어머니의 태, 그거는 물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생명이 자라는데 그 엄마의 태가 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 물 속에서 자랍니다. 그 환경과 지금 둘째 날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만드신 요 상황의 똑같은 환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물이 있고 저 하늘 위에도 물이 있게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이제 넷째 날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거든요. 특별히 이 해가 어마어마한 빛을 내 가지고 지구에까지 그 빛이 와서 이 지구에 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 열을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도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요. 이게 조금만 더 멀어져도 우리가 살기에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이 둥글게, 그래도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 태양하고 더 가깝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위쪽과 아래쪽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요 거리 차이에 의해서 적도 부분은 굉장히 뜨거워 1년 내내 더운 곳이 되지만, 북극과 남극은 어때요? 1년 내내 추운 곳이 되잖아요. 그 거리에, 태양과의 거리에 의해서 어느 곳은 뜨겁고 어느 곳은 차가운 곳이 되어지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적당하게 우리의 살기 아주 좋은 정도로 딱 이렇게 거리를 놓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우리 지구에 이렇게 딱 비칠 때 좋은 것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선크림 같은 것을 또 특별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 몸의 피부에 닿을 때 피부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그거를 막아준단 말이죠. 혹은 여름에 양산을 쓰는데 양산의 기능 중에도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자꾸만 추가해서 우리 몸에 자외선이 오는 걸 막아주는데, 사실은 그 자외선이 우리의 지구에 오는 걸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위쪽에 저 하늘 위에 둔 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물을 저 위에다가 하늘 위에 두셨을까? 우리 머리 위에 어마어마한 물을 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생각하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이 무섭게 우리에게 쏟아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 지구의 대기권에 어마어마한 공기를 둠으로 그것이 쏟아지지 않게 하고, 물을
물로 이 세상을 이렇게 감싸 줌으로 인해서 태양 빛에 들어있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안전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좋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넷째 날 보니까 땅도 여전히 이제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물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호수나 저수지 이런 쪽으로 물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물과 바다와 땅을 이렇게 분리해서 물은 바다 쪽으로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과목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사는 풀, 채소, 나무들, 이것은요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려와야만 이것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고 많이 오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럼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은 결국은 그 땅이 채소나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아주 황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는 그런 땅에는요 어김없이 거기에 풀이 나고 또 채소도 우리가 심어서 먹을 수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저 위에다 두신 이유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은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달 후면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신겨주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지금 하루하루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 우리 장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날씨가 싸늘해지면 코트를 이렇게 입고 있다가 예배 시간 전에 벗는데, 그걸 벗어서 잘 이렇게 개켜갖고 놓는 모습을 보시고, 아, 목사님이 굉장히 좀 성격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도요 거기에 생각이 있잖아요. 옷을 그냥 탁 벗어서 대충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차곡차곡 개서 이렇게 놓는 것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 때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거기에 나무도 그려놓고 풀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그 나무 위에 과일도 그리고 그리고 새들도 그리고 집도 만들고 사람도 그리고 하늘에 뭐 날아다니는 새도 만들고 한쪽에는 물도 이렇게 만들고,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떤 걸 먼저 그리고 어떤 걸 나중에 그려야 되는지 이게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색을 먼저 칠하고 어떤 색을 나중에 칠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 그림을 잘 그리려면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은 첫째 뭐냐면 머릿속에서 이미 다 그려진 거예요. 머릿속에 다 그려져 가지고 그 머릿속에 탁탁탁 그려진 것을 이제 순서를 따라 이렇게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을 때 그것이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리 이렇게 잘 그려놨어도 똑같은 그림을 한 번 그리는 거하고 두 번 그리는 거하고 세 번 그리는 거고 그릴 때마다 점점 더 잘 그려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다 보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색을 더 먼저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점점 경험을 하면서 깨달아지니까 순서를 바꿨을 때 이게 더 좋네 더 좋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검정색을 먼저 칠해 놓고 그 옆에다 노란색을 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란색을 칠할 때 검정색이 묻어나 가지고 노란색이 깨끗하게 칠해지지를 않아요. 검정색과 가까이 있는 부분은 검정색이 자꾸 묻어 가지고 진짜 노란색이 되지 않고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이면서 노란색이 이쁜 색깔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노란색을 먼저 딱 칠해 놓고 가운데다가 검정색을 칠하면요, 노란색이 아무리 있어도 검정색 때문에 검정색이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어떤 색을 먼저 칠하느냐에 따라서 색을 표현하는 게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무를 먼저 만들어 놓고 흙을 먼저 나중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놓은 이 나무가 흙 속에 묻혀서 뿌리가 거기 묻혀가지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야 이게 자라는데, 나무가 심겨줄 흙도 없이 나무만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흙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죠?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다 순서가 있죠. 프라이팬에 뭘 먼저 넣어야 되는지 순서가 있죠. 감자를 먼저 놓고 뜨겁게 불을 달구면 감자가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러나 먼저 감자를 넣기 전에 물을 넣든지 아니면 기름을 넣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자를 넣어야 이게 감자가 타지 않고 요리가 제대로 되잖아요. 양념을 넣는 것도 다 순서가 있죠. 먼저 넣어야 될 것, 나중에 넣을 게, 이게 다 요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 터득이 되니까 경험상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거 좋더라 하면서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무엇을 먼저 만들고 무엇을 나중에 만들지 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 이 순서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하루하루 때를 따라서 다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도 물이 있게 하고 아래도 물이 있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는 안 올라가나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죠. 근데 그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흙을, 땅을 이렇게 나누셨다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물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물이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높은 곳에는 물이 없고 낮은 곳으로만 물이 흘러가서 낮은 곳에 물이 함께 모여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요, 끼리끼리 모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끼리끼리 모여. 근데 끼리끼리 모이는데 이게 위에 가서 모이지 않고 아래 가서 모이게 만드셨다는 거. 그게 물의 특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쪽에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던 이 물이 낮은 곳으로 가서 다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땅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 물을 또 끓이게 되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되어진 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것이 모여서 또 뭐가 돼요? 구름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구름 위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창문 밖으로 보면요,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하얀 솜털이 막 사방에 깔아놓고 그 위를 우리가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으로 위에 있지만은 지금 둘째 날 하나님이 물 위에 물을 두셨다고 했을 때 그 물은 수증기 구름 상태가 아니고 진짜 물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지구의 공기도 보호하고 온도도 그대로 보호하고 자외선이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900년 이상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가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을 가져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는, 가까운 곳에는 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돌덩이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떻게 가져왔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잖아요. 그 강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곳이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갈수록 이제 산이 높아지면서 그 산에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바위들을 쪼개 가지고 그걸 강물을 타고 운반을 해서 저 사막 한가운데다가 돌을 가져다가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해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중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돌을 깨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하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래전 옛날 사람들이 그런 돌을 어떻게 깨가지고 그 큰 돌을 어떻게 운반을 해서 사막 한가운데 그걸 쌓았을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했을까? 900년 이상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10살짜리하고 70 먹은 어른하고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죠? 그럼 우리 100살을 사는 사람하고 900살을 사는 사람하고 지혜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지혜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700년, 800년, 90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고, 그런 지혜로 그런 예전에 어마어마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요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많죠. 그러면 고인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돌덩어리 밑에 작은 돌덩어리를 2개나 몇 개 이렇게 고여가지고 그것이 떠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무슨 용도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는 둘째치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어떻게 들고 그 밑에 돌을 갖다 넣어서 고여놨을까요? 우리 이은홍 장로님은 혹시 방법을 아시나요? 그 큰 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본래부터 거기에 있는 돌이라고 해도 그걸 드러내고 그 밑에다가 돌을 고였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돌이 다른 곳에 있는 걸 옮겨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큰 돌을 어떤 방식으로 옮겼을까요? 아직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큰 돌을 고이는 돌, 그 큰 돌에 비하면 작지만요. 그 밑에 고여놓은 돌도 사실은 작은 돌이 아니에요. 그런 돌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런데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면 그런 거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뭐 10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엔 그렇게 많은 700년, 90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젯밤에 날씨도 추워지고 바람도 세게 불었죠. 근데 제가 이 당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산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으면 산으로 운동을 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꽃도 없으면 굳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어제처럼 날도 쌀쌀해지고 바람도 센 날에 거기로 운동을 하러 가는 이유는요.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서 운동하기에 좋은 곳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풀, 그 나무, 그 꽃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가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가는 거지. 그럼 나무도 하나 없고 풀도 하나 없고 꽃도 하나도 없는 삭막하고 황량한 곳이라면 굳이 거기 가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기에 좋은 곳을 만들어 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뭘 더 먼저 만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뭘 만들어 놔야 좋을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무를 죽이지 않고 풀을 죽이지 않고 꽃을 죽이지 않고 또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라서 푸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 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풀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다 나게 하셔서 그게 있는 거예요. 풀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저걸 만드셨구나, 나 때문에 만드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